통계청에서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통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그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인구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이런 개신교 인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14만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천주교인은 219만 명이 늘었습니다. 별로 여러분은 반응이 없으시군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캐톨릭이 74%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줄어든. 그러니 이렇게 이런 차이, 이런 변화가 나타난 그 배경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캐톨릭은 청렴성이나 또는 유연성, 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게 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이 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한 20여%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호감도는 오히려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무려 한 70% 정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는 비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격차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건강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럴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같이 그런 같은 동일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삶을 같이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 공동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산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한 일을 행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이루신 큰 능력 가운데,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 부활하여 새 사람 되게 했고 그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늘에 앉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야 되는 그와 같은 개인적 사건이며 동시에 이 구원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교회의 출발점인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걸 우리는 BC라고 기원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우리는 기원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도조차 우리는 새롭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걸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그런 나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만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교회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습이 보여져서 그들에게 호감도를 주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는, 멀리 하고자 하는, 그래서 도리어 줄어드는 그와 같은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바로 바울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더 긴장시키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해가는 이 시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새해를 살지는 말자,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한 동기가, 영향력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 지금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너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성경책 들고 교회 오지 말고, 그리고 교회 밖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좀 깨어 긴장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각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 가지 생각.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내가 영을 추구하고 영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 속에서 그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목사님, 제가 곧 스리랑카를 가는데 스리랑카에서 맨파워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물었더니 현대조선소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용접공인이나 또는 그런 이 근로자들 직업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현대조선소에 그렇게 공급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이제 자주 출국하게 되었고 오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 일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전문이 가구 유통입니다. 옛날에 노송 가구에서 그 일을 오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가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거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교를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이게 선교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사시는 분입니다. 장로님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3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한 1억 가까운 돈을 그렇게 개인이, 교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안전하서나 선교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이 사업도 선교적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 너희들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과거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멸시 천대받던 그런 너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받지 않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도시 밖의 사람들, 즉 성곽 안에 있지 않고 성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여 저들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성곽 안에 있으면 성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제가 서산에 처음 와서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지만 과거에 그게 똥박죽인가 뭐 좀 발음이 참 묘해서 잘 안 되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전에는 요 도심 안에 있던 이분들이 저 똥방죽을 경계로 해가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성동 사람들을, 그분의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상종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 손바닥만한 여기 살면서 뭐 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뭐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안에와 밖에가 그렇게 달랐대요. 속으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헬라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도 그런 개념이에요. 같은 서산에 살지만 똥방죽 밖에 있으면 이방인, 안에 있으면 같은 민족. 웃기죠? 근데 지금 그들이,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시 가운데 있는 개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그렇게 멸시 천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런 대우와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희망은 세상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청바지를 즐겨 입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김치 볶음을 잘하는 여자,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사는 거죠. 그런 노래가 있었죠. 저희 아내는 이거 다 잘합니다. 그건 희망사항인 것이죠. 뭐 청바지를 즐겨 안 입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거죠. 그건 희망사항.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지금이든 장래든, 그러니까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 이건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사항으로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금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 순간, 그걸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너희는 과거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본부에 보낸 기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상들에게 다가가면, 그러면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멸망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 가운데 있는 자요,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시민 되어져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멸망의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신뢰도, 청렴도라든지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신앙의 이 본질,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살아남는,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거기에 눌려 두려움 가운데 살던 그와 같은 존재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일찍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붙잡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가운데 그 육신을 제어하면서 그 약속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던 바로 그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던 그와 같은 자, 그랬기에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자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과거에 너희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과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돌아가심의 그 대속의 피와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에베소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죄는 불화합니다. 죄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불화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동생 하나 요셉을 죽이려고 하나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10명의 각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리 동생 하나 죽이는데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죄는 다르지만 범죄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각각 다른 길을 추구했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 되어 갑니다. 그 죄에 쏠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불화하고 죄는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성전을 보면 구약의 성전은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으로 들어오면 죽습니다라고는 경고문이 이 성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겨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인은 여인의 뜰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딱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데 들어가면 죽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성전은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막힌 담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에 머물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분리되고 막혔던 모든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치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것이고, 화평한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고 분리되어졌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화평하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충해서 그 다음에 부러지고 모자란 것을 그것을 바르게 잡고 고쳐서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긴 완전히 세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세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새로 살리셨습니다. 새로 살릴 때는 이전에 있던 그런 모습이 보강되어져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어졌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원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메섹 이전에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이후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달라짐이, 그 구별점이, 차별점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굳이 술, 담배를 끊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이 몸을 알코올로 취하게 만들고 담배 연기로 기침나게 한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그런 도벽이라든지 또는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간질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그 몸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19절, 그러므로, 이건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결론인 것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기가 막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22절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게 누구냐?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세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20절 21절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런 우리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래서 좌우로 위로 앞뒤로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가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는 우리들이 또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같이 함께 어우러져 지어가는, 그래서 누구는 창문이 되고 누구는 문이 되고 누구는 바닥이 되고 누구는 기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또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성전, 이것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 이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한 집에 거합니다. 함께 같이 먹고 함께 같이 나누는,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으면 덮어집니다. 가족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집니다. 가족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본인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거를 감당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 재산 좀 더 빼돌리게, 이게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요즘 우리 보긴 하는데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도둑놈이지. 가족이란 그게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고, 동생이 부족하면 더 주려고 그러고, 뭘 형이 더 많이 가지셔야지, 그리고 형한테 주고, 이게 가족인 겁니다. 근데 나와서 하는 말마다 부모 허물 이야기하고 남편 흉보고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말 섞지 마요. 그런 사람은 돌아서면 그 다음에 내 얘기 돼요. 가서, 아니 자기 가족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남인 나의 허물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더 잘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평화를 나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기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가 새벽마다 권석동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권 집사님 오늘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그거예요.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유 저쪽 가무시로 그렇게 힘들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섞어져.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초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씨가 누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들었는데, 이게 신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 교회에 기초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삶의 조화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가 세상에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가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이는 교회, 그게 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새해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보이며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여, 그리하여 세상에 참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